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두셔서 하필이면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죽음 쪽을 택하도록 하셨는가 하고 불평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요즘 정교하게 만든 로봇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자기적인 인간의 사랑을 마다하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고 이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서면 이제 둘이서 결혼을 하지요. 그 사랑이 귀하디 귀한 것은 남자는 수많은 여자 가운데 다른 여자를 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택했고 여자 또한 수많은 남자 가운데서 다른 남자를 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사의 부여에는 반드시 제3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유의사를 주셨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그 자유가 없잖아요.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마귀를 이제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 쪽을 택하든가 또 하나님 쪽을 택하든가 양자 택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 이게 사탄의 이름이지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다른 잡다한 마귀들은 이름이 없지요. 그냥 마귀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고,
우두머리 되는 루시퍼만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네 그룹이 있지요. 그리고 애초에는 하나님 보호자 위를 덮는 5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이 5번째 그룹이 루시퍼입니다.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한 내가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사탄에 대한 기록이죠. 이 사탄이 원래 5번째 그룹이었는데 이 사탄이 마귀가 된, 이 그룹이 마귀가 된 데는 이 루시퍼의 교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최초의 홍수인 2절, 이 창세기 1장 2절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루시퍼는 덮는 그루머로 욥기 38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로 구성된 천상의 합창단을 지휘한 출중한 음악적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잘 나오지요. 그런 그가 결국은 교만으로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훗날 인간의 반역까지도 그때 이미 다 내다보시고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부여할 때 이 루시퍼로 하여금 제3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 루시퍼와 졸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남겨두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개미 한 마리가 어떤 탁자 위를 기어간다고 할 때 개미는 이 탁자 끝에서 이쪽까지 기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사람은 한눈에 척 보죠. 네, 이것도 한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개미와 우리 사람보다도 더 차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개미와 우리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개미와 우리 사람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다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루시퍼를 창조해놓고 루시퍼를 그 즉시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을 또 창조해야 되는데 이 루시퍼를 끝까지 사명을 맡겨서 또 한 가지 더 일을 하도록 해야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여기에 또 천사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천사들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을 저버리고 자기 장소를 이탈하여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는 이제 이 세상에 있었던 두 번째 홍수지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첫 번째 홍수,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의 두 번째 홍수,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두 번째 홍수 때에, 그러니까 루시퍼가 훨씬 더 먼저 창조된 시기는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 루시퍼는 남겨두었는데, 범죄해도 남겨두었는데, 이 천사들은 그때 한번 범죄한 것을 벌해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심판, 무슨 심판을 말합니까? 백보자 심판을 말하죠. 이 백보자 심판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다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유의사의 시험을 모든 사람이 통과하여 그분 자신과 밀착하기를 간절히 고대하셨지요. 우리 인간을 애초부터 그분의 귀한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에게 자유의사가 주어진 것이 우리 인간을 귀히 여긴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모르고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성향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거나 또 살다가 죽을 사람을 총계로 약 르크만 목사님이 9천억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그분은 IQ가 200이 넘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계산도 너건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살게 된 이래 9천억 명이 살다 가는데 그 중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사람은 40억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억 명도 절반은 이제 어린아이들 시절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에 죽은 아이들. 그것은 다 그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20억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선악간의 그 분별이 없을 때 죽기 때문에 부모가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지 간에 아이 시절에 죽으면 그 아이는 다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20억 명, 그 다음에 구원받은 수가 20억 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9천억 명 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살 사람이 40억 명인데 그 중에 20억 명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라 이거지요. 40억 명 나누기 9천억 명을 40억 명으로 나누면은 225대 1입니다. 그러니까 225명이 지옥 갈 적에 딱 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참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는 아담과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신 자유의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는 것처럼 아담은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해줄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에게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과 그 다음에 또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거는 죽는 것이지요.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유의사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고 그에 따라 영이 죽는 비극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상당히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덮는 배필인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이 여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아담은 이브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렇게 칭하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브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권합니다. 이 아담은 그 이브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하면서 당신도 먹어보라 이럴 때 아담은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것을 다 빤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만히 보니까 이거 자기가 참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거 아내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자기 아내 이브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 먹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아담, 우리의 조상, 최초의 조상 할아버지 아담은 참으로 의리 있고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지요. 그래가지고 그 아담과 이브에게 비극이 왔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바울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남자 몰래 범죄했고 가져오니까 여자 혼자 죽도록 놔둘 수 없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죽는 줄 알면서 그렇게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남자들은 범죄할 때 좀처럼 속아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도 잘 속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대가를 계산해보고 난 다음 죄를 짓습니다. 여자들은 바로 이 점에 설득됩니다. 남자는 보는 것으로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듣는 것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으뜸인 사랑은 자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어느 문학이든지 시작하는 첫 번째 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설 같은 거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의인화된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문학이 시작하는 첫 번째 구상이 이제 바로 이것인데, 아담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즉, 아담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영원 세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 아담과 이브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행위로 상징되는 무화과 잎 치마를 벗기시고, 이제 그 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무화과 잎 치마를 벗기시고 양의 가죽을 통해 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실로 위대한 진리 하나를 이렇게 평범한 서술 속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오묘한 점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네 앞에 두어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네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엄숙히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네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 일련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율법, 곧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역시 자유의식가 주어져 있어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렇게 두 길을 두셨습니다. 즉 생명과 죽음의 두 길입니다. 그것의 결과 역시 복과 저주로 뚜렷이 대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 율법을 선민인 이스라엘이 지키면 생명과 복을, 지키지 않으시는 죽음과 저주를 나란히 놓아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밀착하여 생명을 택해 복을 받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원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했습니다. 역대기하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찾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너로 말하면 만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내 규례들과 명령을 지키면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네가 네 왕국의 보좌를 견고케 하리니 네가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의 앞에 세운 내 규례들과 계명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목전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조건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뿌리채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시겠다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대 역대 왕들도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나온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또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여 민족 전체가 끌려가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흔히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은 그 대표적 순환이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모든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그릇된 행사에 따른 것임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 그대로의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의 상속지에 거주하기 위해 불러냄을 받은 민족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자,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성도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새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윗의 통치 아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르크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닿을지 혹은 공중에 떠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거르크마 목사님이 주석하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새 땅에서 다윗의 통치 아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게 12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걸 다스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보는 바대로 선택권, 곧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쪽에 여전히 두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개역 성경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성경이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곧 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인데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이게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 말씀적으로 택했다 이 말이죠. 이 받아들이는 데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간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9절,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게 보면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여기에 의지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 구원받은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기다리지 않음도 의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의지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도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대로 있었듯이 교회시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며 영원세계와 지옥과 불문 역시 인간의 의지를 발휘한 스스로의 선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못에 가는 사람이 재수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 복음을 들려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생명이냐 죽음이냐 영원한 화평의 세계냐 영원한 형벌이냐를 두고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 결과가 자신이 택한 그대로 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우리 성도들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주지로 삼고 부활한 새 몸을 입고 자유자재로 우주를 오가면서 영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그 새 땅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새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아내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을 떠나오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서 숨었으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이브는 사탄이 그렇게 말해서 먹었다 하고, 아담은 이브가 먹으라고 줘서 먹었다 하고, 전가시키지요. 죄를 정당화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타락의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옷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이들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양이 죽은 후에 얻을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막히게 아름다운 예표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을 보면요.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신 가죽 옷,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대로 입었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여 만드신 구속의 옷을 그대로 받아 입으면 그것이 바로 영원 세계를 예약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로 예사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끝없는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받는 구원에 늘 감사하고 주님의 공중 재림을 늘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